계속해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살아갈 근거와 기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다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7절에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경탄에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것들을 종일 읊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읊조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실제적인 의미는 소리내서 중얼중얼 말씀을 입술로서 읽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내 귀로 또 직접 들으면서 또렷하게 내 정신에 각인시키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나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좋아서 하는 일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즐거움을 선사해 줍니다. 시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실제로 삶에서 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참 성도의 이상적인 길을 이 시인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98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뛰어난가에 대해서 시인의 체험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스승보다도 더 뛰어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의 반영입니까? 자, 일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지식의 세계는 내가 거기에 편승해서 올라타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편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말에 올라타듯이 실제 나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과 지혜에 내가 올라타는 것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올라타서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나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나는 저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 지식과 지혜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그러한 위치로 내가 옮겨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내가 스승보다 뛰어날 리는 없겠지만은 내가 편승한 하나님의 말씀이 스승의 지혜보다 탁월하므로 내가 편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스승보다도 더 뛰어난 세계로 편입하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됨으로써 노인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삶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어우러진 그러한 사람이 바로 노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인의 지혜보다 뛰어나게 하는 것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됨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 말씀은 그로 하여금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는 이정표와 같았습니다. 그의 전생애를 미루어 생각할 때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삼는 즐거움을 시인은 깊이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그 인생을 승리했던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그 말씀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105절 말씀은 유명한 요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번 더 봉독하고자 하는데요, 105절 말씀을 찾으십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히브리어는 줄곧 반복하는데요, 특별히 119편이 시임으로 이 동어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무엇인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또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환하게 밝혀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등불과 같은 빛과 같은 이 말씀의 존재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107절을 보니까
앞선 내용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시인의 배경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직면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에 속한 악인들의 계략,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악인들은 언제나 무서운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들을 언제나 궁지로 모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몹시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삶을 통해서도 실현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악이 마침내 파멸하고 의가 최종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110절을 보니까 악인들은 항상 올무를 놓습니다. 거기 걸려 넘어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의 계략은 치밀하고 파괴적이며 위태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극한의 위기에 내몰리지만 그때에도 시인은 말씀을 여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유일한 의지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인의 태도는 말씀은 아예 나의 기업이다.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가 평생 종사하는 직업 같은 것이 기업 아닙니까? 말씀이 내가 평생 받들어야 할 기업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시인은 결코 이 하나님을 한시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서 표현하고 있는 이 길은 우리 모든 성도도 걸어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걸으셨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은 소명받은 그분의 백성들은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마침내 이 생명의 길에서 최종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반드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이 길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